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드릴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진리의 영신 성령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계속 마태복음 강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마태복음 강해가 진행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11장까지 왔습니다. 예, 마태복음 저희가 강해를 하면서 큰 대주제를 제자도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자도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주제는 레위 마태가 되다입니다. 레위라는 한 사람이 마태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마태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나눴던 메시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왔던 여정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뽑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장면들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은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렇게 또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힌 침례자 요한을 많은 사람들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침례자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고 또한 예수님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수많은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죠. 수많은 무리들의 관점 속에 생각 속에 침례자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노숙인처럼 보였죠. 그 노숙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귀신이 들린 노숙인으로 사람들은 인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3주에 걸쳐서 구구절절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의 지혜는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의 지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카이오데 헤소피아 아포톤 에로곤 아우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없는 그 원어에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는 그런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말을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번역이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우테스라는 거예요. 이 아우테스라는 것은 그의라는 뜻입니다. 그의.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 행한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그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명확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뜻이 돼요.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여겨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그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죠.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함으로 여겨졌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의 표현인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마태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의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7장 3절 35절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서로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은 여러분 테오스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별칭이 붙어진 테오필로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이방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두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도 그렇고 테오스필로도 그렇고 다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양식에 맞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반대로 완벽한 유대인들 공동체에 쓰여진 문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다르게 각색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성경도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세계관과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맞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 설교 또한 번역의 한 과정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마태복음 문서를 지금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과정이 또한 설교입니다. 어찌됐든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들려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을 비록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면서 그렇게 조롱하지만 그들의 비판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의 그 옳은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 원문은 지혜를 소피아라고 번역하고 해석했습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는 2000년 전에 소피아라는 말은 철학이에요. 인간의 사고와 생각하는 능력을 소피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사고력,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소피아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당시에 이 소피아를 가진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은 하나의 신으로 여겨지고 섬겨졌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학문을 가진 여러 개의 계파의 그룹들이 있었고, 그 계파를 따라서 하나의 종교처럼, 신앙처럼 문학과 문명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분도 역시 이 소피아의 한 분야였습니다. 그보다 먼저 플라톤 철학, 그 철학도 이 소피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혜라는 말이 이 소피아로 통용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 원문도 마태복음은 소피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히브리 문학과 문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지혜라는 것은 쉐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쉐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이 쉐마 기억나요? 쉐마 한번 해볼래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노 아도나이 에캇. 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아도나이 에캇.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구약 성서의 핵심 요약입니다. 구약의 성서의 핵심 요약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쉐마로 외쳐집니다. 쉐마.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온 세계 사람들은 모두 다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을 하나로 두지 않았어요. 여러 다신들,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 야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쉐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어겼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에 오른 대로 옳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그 말씀을 쉐마하시고 지켜가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쉐마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의 쉐마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 이 쉐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는 명령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한 맺힌 사람들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쉐마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잠언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잠언 1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하는 귀와 보는 눈이 둘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쉐마할 수 있는 눈과 쉐마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쉐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쉐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쉐마가 완벽하게 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했죠. 레아라는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굉장히 마음 슬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이 레아라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알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력이 약하다. 눈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눈이 어느 정도 안 좋으면 라식 수술도 하고 라섹 수술도 하고 또는 안경을 쓰고 또는 돋보기를 써서 잘 보이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레아가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 이 족장 시대는 안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여인들은 혼사길이 망친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이라는 아버지가 내리사랑으로 자신의 그 시각장애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속여서 자기 딸을 결혼시켜버립니다. 혼사길을 열어줘요. 근데 그 야곱은 그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레아의 동생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레아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라헬을 사랑하고 흠모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런 사건이라면 이거는 정말 막장 드라마 중에 한 편이죠. 그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 앞에 쉐마합니다. 쉐마.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나의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쉐마하여 주십시오. 쉐마.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되었는데 이 시몬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 쉐마를 들으셨다. 나의 사랑받지 못한 쉐마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구절자한 맺힌 이름입니까? 쉐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부활하시고 그 낙심의 호숫가에 몰려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 갈릴리에서 조반을 만드시고 그 제자들이 다 낙심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시던 그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쉐마를 누리며 살지 못한 사람아,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온 인생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쉐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이 쉐마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정결례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경은 목욕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구약 성서의 원문을 보면 정결례입니다. 여인이 마땅히 정결례를 하는 의식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것을 안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없애려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 참여한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의 부인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아가
엄청난 충신이라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죠. 내가 왕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제가 그런 휴가를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가지요. 그때 다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한 편의 편지를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읽어보면 될 텐데 읽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상관인 전쟁터의 요압 장군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 내몰아서 죽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과 같이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가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집사님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윗의 몇 번째 부인이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웅성 집사님들 되셨어요. 다윗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때문에 태어나게 된 인생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정왕후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은 후에 정말 그 정치와 경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밧세바가 쥐락펴락했습니다. 꼭두가시처럼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그렇게 밧세바는 정권을 잡고 휘둘렀어요. 밧세바도 용심이 굉장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정말 가정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아픔과 슬픔 속에 자라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자신의 어머님이 다 실권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되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여인이 한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사방성문, 육방성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이스라엘의 그 성문 앞에는 그 제사장들이 재판하고 원로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방성문에서 육방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재판이 솔로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 성문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왕에게까지 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저는 금과 은과 보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그의 지혜는 그의 지혜는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나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원문은 번역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레브 쉐마입니다.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콩팥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에 유일하게 장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장기가 하나 되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콩팥을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레브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장기가 붙어서 두 개가 완벽하게 한 사람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그 장기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레브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쉐마로부터 오길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같길 원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레브 쉐마. 나와 하나님이 같이 공존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레브 쉐마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금도 은도 구하지 않고 무병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나와 하나 되는 쉐마를 원한다고? 나의 지혜를 원한다고? 좋다. 내가 그 지혜와 함께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인들 앞에서 그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을 통치해 주실 때입니다. 솔로몬의 생각과 솔로몬의 소피아로다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지 가려낼 수가 없어요. 여인들은 서로 아우성입니다. 서로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싸우며 한 집에 살던 이 여인들, 여러분 왜 한 집에 아빠는 없고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이 있을까요? 이 신전 창기들입니다. 솔로몬 성전 주변에 수많은 신전 창기들도 함께 곁들여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여인들 중에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그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지혜는 그 아이를 반토막 내라는 것입니다. 산채로 잡아서 반쪽으로 갈라서 한 반쪽은, 그 아이의 반쪽은 한 여인에게, 또 다른 반쪽은 한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옳습니다. 현명한 재판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많았던 진짜 친모가 아니었던 여인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진짜 친모,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엉엉 울며 달려갑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제발 저 여인을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 판정은 지금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고 저렇게 울부짖으며 간청하는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이니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지혜. 그리고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여겼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서 흐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욕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인간들의 소피아 철학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행위는 오직 그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옳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올바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철학은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의 지혜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의 지혜를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그의 지혜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에는 두 가지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를 살펴 귀 기울여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쉐마의 의미예요. 주의를 살피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쉐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핀다, 거기에 집중한다, 그런 의미를 쉐마는 갖고 있습니다. 쉐마의 두 번째 의미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반응한다, 들음과 동시에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쉐마하소서 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쉐마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당신을 쉐마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실 때, 나의 신음을 들어주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도 이렇게 당신을 쉐마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쉐마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쉐마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쉐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고 그 말씀과 뜻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쉐마의 기본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이 출애굽기 15장 5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쉐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쉐마가 두 번 반복됩니다. 연속성을 띄어요. 너희가 내 말을 쉐마하고,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처음과 과정과 끝 안에서 모두 신뢰할 때의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끝까지 쉐마할 수 있는 삶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의 지혜는입니다. 그의 지혜는. 이 쉐마라는 것은 경청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언약을 지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순종이라는 말이 되겠죠. 순종, 절대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고대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다 쉐마로 통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는 곧 순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볼까요? 원어적으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의 지혜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해석입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의 해석과 마태복음의 해석을 겹쳐 보았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 쉐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피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 철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 앞에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지혜롭다는 착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역인 선악의 영역에 우리가 재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나무의 실각까지 탐하는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철학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즉, 쉐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서에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성서를 묵상했습니다. 성서를 곱씹었어요. 그리고 그 성서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기 위해서 늘 소피아, 지혜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결국 큰 오해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요약 정리된 것을 영상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분파로 세분화되고 분열됐는지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화합으로 합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그 분열된 역사를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분열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어내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혜, 그의 지혜를 닮아가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록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처참한 모욕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일 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천하기 천한 아기로 오셔서 가장 천한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더 낮아질 곳 없는 그 천한 곳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모함하며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뺨을 치며 예수님에게 욕설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에 채찍을 가해서 그 살점을 떠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서 옆구리에 창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가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죄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회중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감싸게 하십니다.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나와 같은 한 형제의 자매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 손을 잡고 또 다른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지혜를 따라갑시다. 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이 지혜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이 지혜에 반응합시다.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의 지혜가, 그의 열심이 세상을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지혜는 쉬지 않으십니다. 그 쉬지 않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의 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교만한 저의 지혜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쉐바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의 거짓된, 탐욕된 모든 욕심과 위선의 내 지혜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혜가 한 치 앞도 저를 내다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교만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시며 이 시간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날씨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준 것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세함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의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의 지혜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